오늘은 건강한 기도 공동체인데요.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강의 4번째 시간으로 건강한 기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탁월한 설교자로, 신학자로, 또 기독교 변증가로 잘 알려진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뉴욕의 맨하탄에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아주 활발하게 사역을 하셨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인생의 후반부에 50대쯤에 갑작스럽게 갑상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서 매일 저녁마다 이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정기적으로 기도하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깊이 있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책에서 기도에 대해 2가지 비유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데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 2가지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그 말에 대해서, 기도는 마치 왕이 베푸는 연회에 초청하는 초청장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대 위에 한 거지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옷은 군데군데 찢어져 속살이 다 보일 정도였고, 몸에는 오랫동안 씻지 못해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평생 누군가의 발자취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연명해 왔습니다. 그에게 있어 왕궁이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먼 나라의 이야기였고, 자신은 그 화려한 성문 안에 들어갈 자격이 눈꼽만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거지에게 왕의 인장이 찍힌 황금빛 초대장이 전달됩니다. 오늘 밤 왕의 잔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거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 더러운 몸으로 왕이 내 몰골을 보시고 당장 끌어내라고 호통을 치실 텐데 라고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성문 앞까지 갔다가 몇 번이나 발길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누더기 옷과 왕궁의 대리석 바닥이 너무나 대조적이었기 때문이죠. 드디어 성문 앞에 선 거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벌벌 떱니다. 화려한 갑옷을 입은 문지기가 그를 가로막습니다. 거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더러운 손과 냄새나는 옷을 뒤로 숨깁니다. 그때 문지기가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얼마나 깨끗한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이 보낸 초대장이 있는가? 거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자신이 받은 구겨진 초대장을 꺼내봅니다. 그 종이에는 거지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이름과 그 권위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지기는 즉시 길을 비키며 외칩니다. 왕의 손님이 오셨다. 길을 열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나갈 때 자꾸 자신의 오늘 옷을 돌아봅니다. 내가 이번 주에 죄를 지었는데, 내가 기도를 너무 안 했는데, 내 삶이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누더기 옷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들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적힌 초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늘 문지기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길을 엽니다. 우리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초대한 분의 이름이 그만큼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마치 기도는 서투른 아이의 그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살 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퇴근하고 돌아올 아빠를 위해서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삐뚤삐뚤한 크레파스를 쥐고서 하얀 도화지 위에 정성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땀까지 흘려가면서 그린 그림은 사실 어른들이 보기에는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낙서와 가까웠습니다. 사람 얼굴은 감자처럼 뭉툭하고 팔다리는 나뭇가지처럼 제각각 뻗어 있었습니다. 배경으로 칠한 하늘색은 도화지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만약 이 그림을 유명한 미술 평론가에게 가져가면 어떤 평가를 하겠습니까? 구도가 엉망이고 색채 조화가 전혀 안 되어 있으며 기본기가 부족한 낙서라며 점수조차 매기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이 그림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조각일 뿐입니다. 드디어 아빠가 퇴근길에 집에 돌아옵니다. 아이는 신이 나서 현관문까지 달려가 꼬불꼬불해진 도화지를 내밉니다. 아빠, 이거 아빠 주려고 내가 그린 거야. 이때 아빠의 반응은 어떨까요? 야, 이게 그림이야? 선도 제대로 못 긋고 색칠도 엉망인데 라고 말하는 아빠가 있을까요? 아마 그런 분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아빠는 그 형편없는 낙서를 보고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세상에 우리 아들이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렸네? 정말 최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그 그림을 집에 가장 잘 보이는 곳, 또 냉장고의 정중앙에 이 자석으로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손님들이 올 때마다 자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하는 내 아들이 그린 그림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느끼는 이 부족한 기도가 바로 이 아이의 그림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걱정합니다. 내 기도는 너무 투박해. 논리도 없고 같은 말만 반복하고 세련되지 못해.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실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평론가의 눈으로 채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가 얼마나 화려한 수식을 썼는지 보시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 자녀의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밖에 못하는 서툰 낙서 같은 기도를 드려도 성령께서는 그 기도를 하늘나라 냉장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실 만큼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초대장으로 들어가는 잔치이고 서툰 낙서조차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따뜻한 대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사랑의 대화라면 이제 우리는 그분과 어떤 순서로 또 어떻게 기도 대화할 것인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화에는 깊이를 더하는 흐름이 있듯이 우리의 기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구체적인 기도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17세기 매튜 헨리라는 분이 성경적인 기도라는 그런 책에서 기도의 순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순서를 잘 알 수 있도록 손가락 기도법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또 손가락을 이용해서 함께 또 이 기도의 방법을, 기도의 순서를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엄지는 찬양입니다. 찬양.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검지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건강과 가족과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손가락은 중지입니다. 중지는 자백입니다. 자백.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이 자백,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했던 입술을, 허물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것,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겸손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 바로 세 번째 손가락 자백입니다. 네 번째 손가락은 약지, 중보의 기도입니다. 중보의 기도. 교회는 성도들 영혼 구원,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최근에 이란과 이스라엘, 또 미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소지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순서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찬양, 감사, 자백, 중보, 간구. 반드시 이 순서대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기억하고 실천할 때 기도는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기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소문을 듣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성도들도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4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4가지를 요약하면 이렇게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시오. 천국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4가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4가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알게 하시고.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일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지혜의 근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의 영을 갖는다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계시의 영이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을 의미합니다.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계시가 있냐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무엇이냐면 이 자연 만물입니다.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특별 계시는 무엇일까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바로 특별 계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한 가족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위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의 풍성함입니다. 천국의 풍성함. 18절 후반부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길 원했습니다. 이 성도 안의 기업이란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 바로 천국의 기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천국의 풍성함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천국의 기업은 세상에 보이는 기업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천국의 기업을 다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가끔씩 질문을 하곤 합니다. 목사님,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해 줄 수 있으신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는 사랑과 기쁨과 찬양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알고 계시죠? 성령의 9가지. 한번 우리 이 9가지 열매를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열매들이 있으신가요? 사랑이 있으신가요? 희락이 있으신가요? 화평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으십니까? 오래 참음이 있으십니까? 자비가 있으신가요?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열매들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열매가 있으면은 천국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열매가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죄가 없습니다. 슬픔이 없죠?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시루떡을 하자고 하고 어떤 쪽은 인절미를 하자고.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싸웠어요. 그래서 교회가 나눠졌다고 합니다. 이쪽은 시루떡 교회, 이쪽은 인절미 교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니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어리석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네. 어떤 교회는 카페트를 바꾸기로 했는데 오래돼서 한쪽은 우리 교회처럼 빨간색으로 하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빨간색으로 카페트를 하자. 이쪽은 파란색으로 천국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푸른 색깔로 하자. 그거 가지고 싸웠다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되겠죠?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없으면 천국이 되지만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법으로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일까요? 사랑과 은혜의 법입니다. 용서와 화해의 법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때때로 고난이 닥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자기를 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원수 같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크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4가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이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잊기를 원했습니다. 또 부르심의 소망을,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풍성함을, 은혜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어떤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지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유럽의 한 오래된 성당에서 아주 작고 낡은 파이프 오르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워낙 오래되어서 음정이 맞지 않았습니다. 건반 몇 개를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린 소년이 호기심에 그 오르간 앞에 앉았습니다. 소년은 정식으로 음악을 배운 적도 없었어요. 그저 자기 마음대로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당 안에는 음악이라고 할 수 없는 불협화음이 퍼져나갔어요. 소음만 가득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을 막으면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고물 악기로 저런 소리나 저런 소음이나 내다니 하면서 차라리 치워버리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년도 자신의 서툰 음악에 실망한지 고개를 떨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때 바로 뒤에서 지켜보던 노신사가 빙긋 웃으며 소년에게 다가왔습니다. 얘야, 잠시만 앉아 있어 보지 않겠니? 내가 내 손 위에 내 손을 얹고 함께 연주해도 되겠니? 소년은 얼떨결에 이 노신사의 마디가 굵은 손 아래 자신의 손을 맡겼습니다. 노신사의 손이 소년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다시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쇳소리만 나던 그 낡은 오르간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천상의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음이 맞지 않던 건반은 노신사의 절묘한 터치로 말미암아 오히려 독특한 울림을 만들어냈고, 소리가 나지 않던 건반의 빈자리는 노신사의 화음으로 가득하게 채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의 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였습니다. 서양 음악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독일의 작곡가이자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소년의 연주와 같습니다. 우리는 늘 걱정합니다. 하나님, 제 삶은 너무 낡았습니다. 제 기도는 중구난방이고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실까요? 라고 우리가 때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기도는 내 실력으로 완벽한 곡을 연주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내 손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손가락 기도법을 가지고 서툰 손을 내밀 때 기도의 거장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서진 인생 속에서 부르심의 소망이란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중보하며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의 서툰 연주를 타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서툰 우리의 인생 연주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기도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미리 맛보는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